오늘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람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론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 일도 그렇고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결정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주인되어 살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나의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혜자나 의인들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결국은 있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삶은 다 같다 이 말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나 종이나 결국은 일반이다. 3절에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깨끗한 자나 거룩한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깨끗한 것 같이 이제 겉으로 보이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공로로는 참된 구원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일반이다, 깨끗한 자나 불우한 자나 왕이나 종이나 일반이다, 제 앞에서는 일반이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조금 잘 먹고 조금 좀 덜 먹고 조금 잘 입고 조금 못 입고 그런 차이인데 그거나 번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이제 이름도 없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인생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또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랑을 위하여, 자기 번성을 위하여, 자기가 바벨탑을 쌓아서 최고가 되길 원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속 뒤집어 보면 비슷해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가 딱 오더니 뭐냐? 옛사람 죽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자신 부인해라. 그리고 뭐 하라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 너희 뜻대로 너희 욕심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삽니까? 첫째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냐? 내 뜻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 살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그게 허무함으로 끝나더라. 왕도 허무하고 가난한 사람도 허무하고 모든 인간들이 이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더라.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들이더라. 지금 이 땅에 많은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대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빠져서 허우덕거리는 인생들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밧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도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산 개가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더 내가 더 잘돼 보겠다고 욕심부리면서 끊임없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날 인생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몇천 년 전에 솔로몬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다 비슷해요.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기도 하지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기쁨은 어디가 있느냐? 행복은 어디가 있느냐? 생명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너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 주님의 은총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흰 옷을 입어라. 의복을 희게 하라. 행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중심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삶, 그런 참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 땅은요 아담의 범죄 후에 수고하고 고통이 있는 그런 헛된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것이 죄악의 결과입니다. 헛된 인생살이입니다. 이 땅의 해 아래서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헛된 날이다. 그러나 이 헛된 날들이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헛된 날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걸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헛된 날이니까 허무하게 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내가 중심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사람의 능력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항상 1등 난 것도 아니고 힘이 센 용사라고 항상 이긴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항상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 됐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거 보면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왜 여기에 걸렸느냐. 근데 모르고 가다 걸려요. 물고기는 새가 올무에 걸리는 거 사람들이 어떠니 새를 잡으려고 먹이를 탁 놓고 올무 딱 해놓으면 새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거기에 그게 올무인 줄 알면은 걸릴 줄 알면 오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먹이만 보고 와요. 인생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걸릴 줄 모르고는 그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거리 가면은 그 재앙에 빠지는데 모르고 그냥 이 새나 물고기처럼 가다가 걸리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새나 물고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재앙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14절에요.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하는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융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절에요.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 큰 성읍이 공격을 받아서 있는데 가난한 자의 지혜 때문에 성이 안전했는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주로 기억합니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기억하지 이 지혜자를 가난한 지혜자는 잘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심을 보십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절에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조용한 말소리가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그 큰 호령소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지지 아니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용사나 정말 약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일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그냥 자기 욕심대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의 삶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